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변화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 예, 오늘은 성장하고 변화라는 이 두 가지 그 균형을 이루는 사람한테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많다 그랬죠. 8가지 정도 비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비유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제는 3가지 씨앗에 대한 비유, 그 마지막 그 3번째 그 비유가 오늘 읽어드린 이 누룩의 비유.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이 2가지가 또 하나의 비유와 같이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장과 변화, 이 2가지의 균형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쪽에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겨자씨의 비유처럼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겨자씨 한 알 같은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가 3m, 3m 되는 나무가 되고 더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겉보이는 그 양적 성장을 얘기하죠. 누룩의 비유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죠. 근데 그게 들어가면 점점 부풀어 가루 서말을 다 채울 정도로 부풀어진다는 거죠. 내적 성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양적 성장과 내적 성장, 그러니까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 그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외적 내적 성장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오늘 얘기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 그래서 그 변화와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유를 들게 된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니까. 그냥 마을을 어디 가면 막 엄청난 병자들을 다 고쳐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 막 들어보지 못한 막 너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니까요. 그분과 그렇게 하루 1개월, 2달, 6개월 막 이게 1년 지나면서 제자들이 뭘 기대했냐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이제 커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얘기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막 굉장히 그 몸집이 키워져 가고 막 커져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매일 마을 들어가면 또 그냥 예수님 하시는 거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 일만 늘 하시는 거죠. 그 낙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성장이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거, 이분 어느 마을 가시든지. 그러니까 뭔가가 쓰고 덩치가, 조직이 커지고 막 이게 뭔가 공동체가 커져가는 걸 기대하는데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유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비유로 가르쳐주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네들이 겨자씨 알잖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자씨가 그게 3m, 4m 점점 커져가고 그가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걸 너희가 보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고 커져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주는 게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너 누룩도 알지 않냐? 그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 서마를 부풀 것처럼 그것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성장이 이건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치를 알지 않냐, 그죠? 요만한 게 이만한 자고 일어나면 막 부풀어져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 이치를 너희가 알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겨자씨 나무처럼 그런 외적인 성장을, 누룩처럼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에 대한 비유를 알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함께하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성도의 이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가 함께 이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중심이 되어요. 우뚝 선 나무처럼 성장해야 된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알아들 게 교회는요, 세상 중심에 정말 한가운데선 우뚝 선 나무처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비유를. 교회는 어디 있다고요? 세상 한가운데. 그 중심에 대해서 우뚝 선 나무처럼 성장해서 세상 한 중심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 비유를 한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표현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막 힘없이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맨날 짓눌려서 어쩌면 그냥 밟으면 그냥 금방 찌그러지는 풀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니들이 보니까 겨자씨 같지 않냐 주님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맨날 봐도요 겨자씨 모습인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중심 가운데 우뚝 선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그 커가는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다 겨자씨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 겨자씨 같아요. 우리도 보면 겨자씨 같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의 미래를 봐라. 그게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우뚝 선 나무가 되어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그 미래를 봐라.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복음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교회는 세상 속에 우뚝 세워지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복권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겨자씨의 모습이. 수많은 새들이 결국은 뭐죠? 그 나무에 깃들여서 온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쉴 만한 곳이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예요. 왜? 세상 한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게 교회라 별의별 사람이 교회는 다 와요. 권력이 있는 자, 권력이 권세가 없는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건강한 자, 낙심한 자, 고통에 있는가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개박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의 뭐예요?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 성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주는 교육, 겨자씨의 교훈은 뭐냐면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다고. 내가,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겨자씨같이 미미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대한 교회, 그 우뚝 선 성도,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 봐도 또 겨자씨예요, 주님. 나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또 1년이 지났는데도 겨자씨예요. 또 겨자씨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 계속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내가 세상 속에 우뚝 선 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 말씀 오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누룩에 대한 비유는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풀게 하여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누룩의 비유예요. 교회는 역할은 세상의 중심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풀게 하는데 그것은 변혁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누룩의 비유는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33절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에 대한 비유는 안 좋은 쪽으로도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좋은 쪽으로도 비유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누룩은 안 좋은 쪽으로 비유를 했던 말씀이고요. 오늘 누룩은요, 좋은 쪽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누룩이 성장력, 변화를 얘기한 거죠. 앞에 얘기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은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형식만 남은, 외식만 남은 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으로 변화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도.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신앙을 할 때 누룩을 비유했어요. 이때 누룩은 변화가 아니고 뭐요? 변질이요. 누룩의 성향을 그대로 이용했지만 적용한 게 달라요. 주님이. 이때는 변질이요. 변화가 아니라 신앙이 변질된 모습. 아주 세속화돼서 변질된 모습.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모습. 그저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만 남은. 그때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변질에 가까운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표현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은요,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 누룩이 들어가면 뭐죠? 모든 것이 막 부풀어.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요만한 게 이렇게 변화되면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질이 아니라 변화예요. 여기서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고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뭐죠?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냥 부풀듯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좋은 쪽으로 누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이 듣고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막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부풀어져요.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이스트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부풀어 오르듯이 내 안에 막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똑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전과 나는 다른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누르고는 변질이 아니라니까요. 변화라니까요. 그 좋은 모습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변화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장과 함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안에 뭐가 부풀고 있는가? 여기서 뭐가 부풀긴 부푸는데 뭐가 부푸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부풀어야 되는데 이 안에 딴 게 부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움과 불안과 염려와 증오와 이 엉뚱한 세상적인 것들, 아까 얘기하는 세속주의 뭐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죠?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변질돼서 부풀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부풀어 버리면 결국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닌 거죠. 내 마음속에 부푸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다시 우리 안에 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 안에 충만히 넣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서 부푸니까 변질이 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점점 부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온 뒤로요, 그게 점점 부푸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근데 그게 잘 부풀면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덧 잘 부풀지 못하다가 변질이 돼버리면 그럼 엉뚱한, 더 이상 성장은 멈춰지고 변질만 남고,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름답게 잘 가꿔서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만큼 변화도 일어나야 됩니다. 한동안 기독교가 성장주의로 계속 무조건 복음 전하고 무조건 교회를 채워라 그러니까요. 무조건 채우면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었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기보단 변질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자꾸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요. 날마다 새롭게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짐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부패되어져 가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땅속에 들어가게 되는 게 맞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이유고, 맨날 교회 가도 그래, 맨날 목사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맨날 그래. 이 형국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임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만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오늘 또 주님 만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갈망이 부풀어 오르냐 이 문제예요.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그것이 부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것들만, 돈, 명예, 세상에 속한 것들, 정욕, 이런 것들이 부풀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안에 부풀어진 것은 뭐죠? 변질된 누룩이 되고 하는 거죠. 변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장과 변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성장해야 돼요. 세상 속에 우뚝 선 나무가 돼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공중의 새를 깃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그런 면과 동시에 변화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껍데기만 남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고요, 껍질만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속은 다 변질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를 균형 있게 잘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